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평신도 성경대학 9번째 강의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시간들 허락하시며 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안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사무엘 상의 내용을 통해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미스바 세대 또한 사울 왕과 다윗의 도피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무엘 하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에 129쪽 14과 세 번의 기름 부음이라는 내용을 통해 사무엘 하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윗 왕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중간에 통으로 읽는 센스를 보시면 다윗은 청소년 시절 골리앗과 맞서 싸우기 이전에 이미 사무엘을 통해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게 다윗이 17살 때의 내용입니다. 이후 다윗은 사울 왕에게 시기를 받아 10여 년 이상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다윗은 오히려 권력을 사유화하는 왕의 잘못을 반면교사로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임명권을 끝까지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철저한 검증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은 유다 지파로부터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게 다윗이 30살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다윗은 마침내 12지파 전체로부터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으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집니다. 그 밑에 통 포인트를 보시면 세 번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 쫓기는 삶을 살아온 다윗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 하는 사울이 죽은 직후 다윗이 30세 되던 해의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이때 다윗은 유다 지파로부터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7년 6개월 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재 한 장을 넘겨서 130쪽을 보시면 1번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청소년 시절 사무엘을 통해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후 골리앗과 맞서 싸워 나라를 위기 가운데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는커녕 왕의 견제를 받는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기나긴 시간을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 어느 날 시글락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다윗은 슬피 울며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슬픈 노래를 지어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따라 부르게 하고 사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 중에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고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왕의 죽음을 듣고 그를 위해서 애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신하였던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11지파의 정권을 모아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수도를 세우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한 지파는 무엇이냐? 바로 유다 지파이죠.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의 출신 지파였던 유다 지파는 11지파와 뜻을 달리하고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7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다윗은 이 7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유다 지파에게 제사장 나라의 마인드를 심어주고 그의 기반을 탄탄하게 다집니다. 그에 반해 사울의 부하 아브넬에 의해 11지파의 왕으로서 세워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통치 2년 만에 11지파의 실권을 아브넬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가 11지파 대 1지파로 분열이 되어져서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지내오게 됩니다. 전쟁보다는 평화 통일을 바라며 7년 6개월을 인내하고 참아 기다린 다윗에게 드디어 마침내 기회가 찾아옵니다. 북쪽 왕국의 실제 권력자인 아브넬이 다윗에게 모든 북쪽 11지파의 실권을 넘겨주고자 헤브론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은 피 흘리지 않고 평화롭게 남북 통일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아브넬과 협상을 잘 마치고 그를 돌려보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그렇다면 아브넬과 11지파 장로들은 왜 다윗에게 북쪽 지파의 실권을 위임했을까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아브넬과 11지파 장로들의 입장에서 각각 살펴보면, 먼저 아브넬의 입장에서는 이스보셋에 대한 분함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 사무엘하 3장 7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보시면 사울의 첩을 취하였던 아브넬에게 이스보셋이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이러한 이스보셋의 책망을 듣고 그 마음에 분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이 분한 감정으로 인해 아브넬은 11지파의 실권을 다윗에게 이양해 버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11지파의 장로들의 입장에서는 무엇 때문에 그들은 다윗에게 자신들의 정치적 실권을 넘겼을까요? 그 이유는 7년 6개월 동안 다윗의 제사장 나라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과 다윗의 정치로 인해 그를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7년 6개월 동안 다윗의 정치를 보면서 그간 자기가 사울이라는 왕을 통해 듣고 알았던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인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 나라의 마인드를 깊이 간직하고 공유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자신이 다스리는 유다 지파의 백성들에게 함께 공유함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11지파의 장로들은 다윗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넬과 11지파의 장로들은 결국 그들의 실권을 다윗에게 이양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넬과 다윗의 협상이 잘 이루어지고 아브넬이 돌아가던 길에 다윗의 오른팔이자 다윗 왕국의 제2인자였던 요압이 그를 암살하게 됩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암살했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과거에 아브넬이 자신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것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다윗 왕국의 2인자로서의 현재 자신의 자리에 대한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위기의식으로 인해서 결국 아브넬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 잘못하다가는 다윗이 요압에게 아브넬을 죽이라라고 시킨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자칫하다가 남북 간에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압의 아브넬 살해는 남북 갈등을 최고조로 만들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크게 소리내어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통곡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통곡할 뿐만 아니라 아브넬을 위하여 즉 애통한 마음을 담은 시를 지어 불렀고 또한 음식도 먹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11지파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의 백성들에게도 아브넬 사건에 대한 다윗의 결백을 증명해 주는 요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헤브론에서 다윗은 12지파에게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으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진 다윗의 업적을 사무엘하 5장부터 6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132쪽을 보시면 3번 통일 왕국의 왕 다윗의 업적이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은 아직 점령되어지지 않는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그곳을 새로운 수도로 삼습니다. 다윗의 예루살렘 점령으로 1000년 만에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하게 성취되어집니다. 이후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사울의 베냐민 지파까지 끌어안으며 제사장 나라의 공과 의를 행하는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두 번째로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의 수도, 즉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수도인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겨온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에 대한 다윗의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후에 기럇 여아림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전국에서 군사 3만 명을 동원하고 좋은 수레를 만든 다윗은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레를 끌고 가던 소가 나아곤의 타작 마당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놀라서 뛰었는데 그때 흔들리는 법궤를 붙들었던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우리는 이 웃사의 죽음을 통해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리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선하다 할지라도 그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 중에 고앗 자손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옮길 것이라고 정해 놓으셨던 규례를 다윗은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석 달 후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앗 자손들로 하여금 법궤를 메게 하고 조심조심 6걸음을 걷게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법궤 운반을 허락해 주셨음이 확인되자 황소를 잡아 화목제와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다윗은 기뻐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시내 산에서 만들어진 법궤가 500년 만에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교재 133쪽 중간에 통포인트를 보시면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 있습니다. 다윗은 다윗의 길을 통해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과 통하게 했습니다. 반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통하지 않게 하는 즉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밑에 4번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정 500년 동안 통일 왕국의 두 번째 왕이자 천년 모범이라 불리는 다윗은 다윗의 길을 만든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달인이었지만 제국 대신 제사장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정을 도구 삼아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높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주의 백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자신에 대해서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종으로 낮출 수 있었던 사람, 사울의 모습과는 전혀 반대되어지는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긴 후 어느 날 백향목과 대리석으로 지은 다윗 궁에서 법궤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는 소중한 소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무척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다윗의 아들이 짓도록 하시며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종으로 낮추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가 사무엘 하 7장 18절로 2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18절에서 29절까지의 내용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종으로서 11번이나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크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 하 10장은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이 국제 외교 관계에서 얼마나 높은 위상을 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과 하나님의 종 다윗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하나님의 종 다윗. 이것이 바로 다윗의 정체성이고 이러한 다윗의 정체성은 사울 왕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의 제사장 나라에 대한 충성과 순종의 모습을 또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 136쪽 중간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사무엘 하 1장에서 10장에 이어 11장부터 24장과 열왕기상 1장과 2장은 다윗이 왕이 된 때부터 죽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은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자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으로 읽는 센스를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훌륭한 정치가로서의 삶을 삽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선한 왕의 기준으로 늘 다윗을 거명하셨습니다. 그의 신분은 계속 바뀌어 갔지만 그의 입술은 늘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다윗은 명령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도 그의 영혼에게 하나님을 성축하라고 스스로에게 명령했습니다. 계속해서 1번 우슬초 정결 제사장 나라 시민 다윗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 역시 죄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는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다윗은 그녀의 임신 소식을 듣자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터로 보내서 그의 죽음을 유도하는 악한 일을 꾸밉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그 죄를 감추고자 권력을 이용하여 우리아를 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다윗에게 나타난 권력 사유화의 유일한 케이스가 되어집니다. 이 사건이 다윗에게 나타난
권력 사유화의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면서 크게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였을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을 느낄 수 있는,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행위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소양을 갖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면서 크게 회개합니다. 다윗이 제사장 나라 법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이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우슬초가 나옵니다. 이 우슬초는 애굽이나 이스라엘 등지에서 볼 수 있는 박하과의 식물로서 매우 쓴맛이 나는 식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우슬초로 정결하게 씻어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신에게 인생의 쓴맛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임을 고백했던 것이죠.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는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이러한 죄로 인해서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 얻게 된 첫 아이가 죽고 맙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의 나머지 부분에는 다윗의 죄에 대한 벌로 그가 겪게 되는 고통들이 나옵니다.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배다른 누이 다말을 욕보이고 셋째 아들 압살롬이 그런 암논에게 복수를 합니다. 그리고 암논을 죽인 일로 다윗과 멀어진 압살롬은 다시금 다윗과 화해하는 척을 했지만 곧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반역을 일으켰고 다윗은 아들의 쿠데타를 피해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압살롬의 쿠데타는 실패로 끝이 나고 압살롬은 죽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복귀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 하 21장에서 23장까지의 내용은 베들레헴 우물 사건이라고 해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다윗은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3명의 용사가 다윗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 우물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곧바로 그 일을 후회를 합니다. 자신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자신의 아끼는 3명의 용사가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우물물을 보고 크게 뉘우치고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이 21장에서 23장까지 내용에 나오고요. 그리고 사무엘하 24장에 가서는 다윗의 인구조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재 139쪽 4번 다윗의 인구조사를 보시면 다윗이 인생 말년에 또다시 잘못을 저지릅니다. 자신이 이룬 업적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 인구조사를 강행한 것입니다. 이러한 인구조사의 기준은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아갈 만한 성인 남성들만 조사한 것이었습니다. 그 수만 유다에서 50만, 이스라엘에서 80만, 총 130만이라는 엄청난 수가 집계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인구조사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나서야 그제서야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합니다. 다윗이 자기 과시를 위한
숫자 과시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죄를 뉘우친 다윗이 갓 선지자의 말에 따라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또한 이곳은 오래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려 했던 모리아산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다윗의 인구조사의 결과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의 결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곧 한 사람의 리더가 자신이 이끄는 공동체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다윗의 모습 안에서도 우리가 바라보고 기억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은 막강한 군사력, 즉 130만이나 되는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제국을 이루기 위한 정복전쟁을 감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 이끌었던 군대의 수가 30만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 이끌었던 군대의 수가 30만이면 좋겠다라는 것을 볼 때 다윗은 그가 통치할 때 상비군이 130만이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0만과 비교해 봤을 때 130만은 엄청난 숫자이죠. 다윗은 이러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다시 말해 제국을 이루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군사력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국으로서의 행보를 걷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의 경계를 절대 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다윗에게는 제사장 나라의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러한 점을 높이 평가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사무엘 하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열왕기상 1장과 2장에 가서 이제 다윗의 유언의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두 가지의 유언을 남깁니다. 먼저는 신앙적 유언을 남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적 유언을 남깁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라 라는 신앙적 유언을 남기고 이것은 곧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정치적 유언으로 아직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없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정치적으로 시급한 문제들에 대해 고도의 정치적인 언어로 조언을 해줍니다. 이렇게 다윗의 유언을 끝으로 다윗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이후에 본격적으로 솔로몬의 시대가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시편을 살펴보면 여러분의 교재 140쪽 6번 다윗의 시편이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시를 지은 사람 시인 다윗 사울을 피해 다니며 위태롭게 목숨을 이어가고 있을 때조차도 그의 노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미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간구와 호소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노래로 끝나곤 했습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던 다윗의 아름다운 시를 21세기를 사는 우리도 함께 읽고 노래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개인의 시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계시의 말씀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 이 사실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다윗의 삶을 들여다 봤는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윗의 인생을 통해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인정한 권력의 5가지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다윗은 권력의 공공성을 인정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사울처럼 권력을 사유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권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모습 속에도 유일하게 딱 한 번 이 권력을 사유화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아의 아내를 탐했던 사건이었죠. 그 사건 이후로 다윗은 단 한 번도 권력을 사유화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권력의 목적성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권력을 가진 분명한 이유를 왕정이 아닌 제사장 나라의 확립을 위함임을 확실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인정했던 권력의 속성은 바로 법치성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법을 새롭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이스라엘의 법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통일 국가의 왕이 되어진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겨왔던 그 사건이 이것에 대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을 왕의 통치 명령이 나가는 곳이 아닌 하나님의 율법이 바르게 시행되도록 자극하는 곳, 그리고 국가 권력은 이러한 일들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기 위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국가 권력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다윗은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 굴복되어지고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인정한 국가 권력의 법치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권력의 변동성이었습니다. 다윗은 권력의 임명권자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해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죽이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다윗은 다윗성을 빠져나가면서 하나님의 궤를 들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그곳에 그대로 두고 다윗과 신하들만 왕궁을 빠져나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다윗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명권자임을 인정해 드리는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윗이 인정했던 권력의 속성은 계승성입니다. 다시 말해 앞서 말씀드렸던 공공성, 목적성, 법치성, 변동성, 이 네 가지를 자신의 후임자에게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이고, 다윗은 이러한 권력의 5가지의 속성을 인정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참된 종으로서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오히려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무엘 하 다윗의 이야기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6마당으로서 마음과 지혜, 솔로몬의 이야기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